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제가 1988년부터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인교회 지금 38년째를 사역하고 있는데, 이번에 2개월 안식월을 제가 가지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이 소녀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이를 허락해 주신 너무나 멋지고 기분 안 좋을 정도로 잘생기신 우리 목사님과, 또 너무나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우리 또 장로님들, 또 귀하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내셨던 이 시대의 어떤 저명인사 혹은 하나의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한 분, 나이가 또 인생을 아주 무르익을 정도로 사신 67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어요.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그의 유서 첫 줄에 이렇게 시작이 됐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삶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스스로 마감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그가 생각하고 있는 미지의 세계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 시대에 등불을 밝히며 치열하게 살아온 한 인생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삶의 동력이 멈추게 되어서 그 생을 스스로 마감했는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를 항해해가는 배가 엔진이 꺼지게 되면 바람에 밀려 결국 좌초되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의 동력을 잃는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처럼 거친 인생의 바다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참 크고 작은 바람이 불고 끝없는 물결이 우리 인생의 배전에 부딪히게 되는데, 때로 흔들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또 생의 동력을 상실해 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앞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바쁨이라는 마취를 맞고 생의 무게에 짓눌리고 끝없는 요구에 쫓기면서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고, 나는 왜 살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지? 무엇이 나를 진정 가치 있게 만들지? 무엇이 나를 살맛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삶에 열정을 주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의 무게중심, 삶의 동력이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이 계시록 7장 9절의 본문 이렇게 시작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여기 내가 보니 했을 때 거기 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한도 바로 이때쯤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은 지금 유배를 당해서 반모라는 섬에서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뭔가 천상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무 절망적이죠. 그런데 와우, 진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정말 제자들의 기대는 폭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를 남겨두고 또 주님은 훌쩍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이제 막 로마의 앞잡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지고 막 황홀한 세계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찰나였는데 주님은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더니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 막 초대교회에 뭐 예루살렘에 뭐 3,000명, 5,000명씩 막 물려 들어가지고 엄청난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탄생부터 막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아시죠? 뭐 원형 경기장에서 뭐 짐승의 먹이감으로 던져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저 산과 굴 속에 막 숨어서 짐승처럼 지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이어서 도미시안 황제의 그 핍박의 최고로 달했을 때 이 요한도 역시 사로잡혀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끓는 가마에 넣었는데 죽지 않고 뭐 칼로 목을 쳤는데 죽지 않아서 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다. 거의 뭐 80이 넘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요즘 제가 이곳에 와서 영화를 봤더니 왕사남 왕사남이라는 영화가 이제 뭐 한물 갔지만은 단종이 유배를 당한 것처럼 말이죠. 더 비참하게 유배를 당했어요. 저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 30년 전에 그 반모섬을 가봤어요. 진짜 쓸쓸한 그 반모섬에 그 요한이 낮에는 채굴 작업을 하고 돌을 캐다가 밤에는 그 추위가 음산하게 스며드는 그 굴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하는데 그 굴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꿈꾸던 나라인가? 이게 내가 주님을 따른 대가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지 50년이 채 안 되고 저도 이제 터키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지역들을 뭐 가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교회의 흔적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이 교회들을 칭찬하는 교회는 2교회뿐이 없어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교회들은 뭐 영적인 행음에 빠지고 뭐 그냥 이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라우디아 교회는 아시죠? 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고 그러시질 않나.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뭐 그 집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요한이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 에베소 교회도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은혜로웠던 교회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지금 회교권이 돼가지고요, 얼마 전에 그 안디옥에서 사역했던 그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도 엄청나게 얼마나 선교사 파송과 바울과 바나바가 나갔던 교회인데 지금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촛대로 옮겨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분석해 본다면 어떨까? 우리가 보는 교회 말고요, 주님이 측정해 보는 교회, 주님이 측량해 보는 교회는 어떤가? 저도 목회를 하지만 뭐 겉보기에 교회가 어떠냐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본다면
그 교회는 과연 어떨 것인가? 한국 교회는 어때요? 요즘 뭐 밖에서 보는 한국 교회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저도 이제 매해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들에 가서 설교도 하고, 제가 또 대학원 신학교 가서 채플 인도도 계속하고 그러는데, 참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매우 큰 교회인데, 지난주 제가 거기 설교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800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800명. 제가 이 교회 보니까 이 교회는 아주 역동성이 있고 막 살아서 움직이고 부흥하는 교회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소리 진짜 너무하시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부흥 발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요한이 교회들을 볼 때 벌써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다가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런데 이 일이 뭐예요? 그 앞에 계시록 6장이거든요. 6장은 인들이 떼어져요. 말세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인들이 떼어지게 될 때 말들이 막 뛰기 시작하죠. 네? 백마가 뛰고 붉은 말이 뛰고 흑마가 뛰고 청황색 말이 뛰고, 이 말들이 뛴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전쟁들, 그런 전쟁들이 종교적 전쟁, 소위 이데올로기 전쟁, 이념 전쟁도 있을 것이고, 또 이코노믹 워, 요즘 말이죠. 경제 전쟁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은 에너지 석유 전쟁 같은 거 말이죠. 끝없는 전쟁이 이어지더라.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띄니까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어찌하여 우리의 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 지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선교사들의 얘기와 보고도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각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세워진 파키스탄 많은 이민자들이 거기도 들어와 있는데, 파키스탄 교회가 설교하는 그날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웅성웅성하더라고. 보니까 그들이 파키스탄에 있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자기 일가 친척들이 죽어가지고 비통해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직접 봤어요. 파키스탄 교회,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있는 파키스탄 교회 갔다가. 그런 일들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핵전쟁을 방불하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나가고 그냥 온 세계의 땅덩어리가 불길 속에 해서 산하 나를 가려다오, 바위야 나를 숨겨다오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지게 된다. 여러분, 조금 죄송해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지성이 깨이고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밝아지고 낙원이 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엔라이트 무브먼트, 계몽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이 주인이 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기술 문명이 발전했을 때 1차 세계대전, 그 힘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 옛날에는 돌멩이 던지며 싸우더니 창 던지고 싸우다가 이제는 폭탄 던지고 싸우고 비행기가 날아가더니 결국에는 마지막이 핵폭탄 던져가지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류는 결국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좀 죄송해요. 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것들을 다 바라봤을 때 얼마나 절망되고 낙심이 됐을까,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7장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문을 확 열어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흔들리고 세상의 중심이 무너져도
그때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천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기 저 과학자들도 계실 거고 뭐 교수님도 안 계시나요? 혹시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우주의 중심은 어디예요? 또 그런 거 물어보면 그래요. 네이버에게 물어봐야지. 챗GPT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시오. 그런 거 대답 못해. 진짜 우주 중심에, 세상 중심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중심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요한에게 진짜 우주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주 중심에 보좌가 있더라. 보좌는 그 중심이야. 권력.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중심에 어린 양이 계셨다. 그 11절 12절을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돌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지혜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챗GPT에 있어요? 네? 지혜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좌에 있는 거예요. 모든 감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보좌에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 진짜 글로리, 영광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진짜 모든 찬송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존귀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권능과 힘이 모여있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있다 말고 없다 있고. 세상은 그래요. 네? 세상은 그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시간의 주인이시다. 스스로 존재하는 이가 존재케 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다. 시간도 그 존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속한 게 아니에요.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에게만 쓰여야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뭐 한 점이 폭발해가지고 뭐 빅뱅? 저는 그것을 빅뻥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점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언제 생긴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모든 걸 존재케 하셨고, 그분이 우주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말로 하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중심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 중심에 또 중심에 누가 계시냐? 어린 양 예수가 계신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일장에 보면 멋지게 나타나셔서 막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시고, 뭐 그냥 큰 옷을 입으시고,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잘 못하니까 막 인간적으로 막 하여튼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근데 적어도 여기서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멋있게 화려하게 만군의 왕으로 그렇게 멋있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을 모아놓은 구원의 중심에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초라한 피 흘리신, 상처받으신, 가시에 찔리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제가 뭐 거기에서 말레이시아의 제 종교 뭐 이슬람이 60%예요. 예? 뭐
불교도들 뭐 힌두교들 다 어우러져 있는 그곳에서 나는 정말 내가 보니 난 이 예수를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느 신이 자기를 찢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인생을 구원하나. 이슬람의 알라는 저울을 들고 저 우주 꼭점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달아보고 잘하나 못하나 행위를 달아봐서 구원을 준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돼서 세상 속에 오셨고 그 살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맞아, 아멘. 좀 신나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종교 난 정말 싫어해. 진짜 난 기독교를 종교에다 넣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종교는 인간을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합니다. 종교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피비린내가 일어나고요.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워진 십자가 의를 발로 차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열심히 사람을 죽이고, 로마서 10장처럼 지식에 제대로 되어지지 못한.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뭐 한 38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 잘났어, 내가 정말 잘해가지고 내가 상 받았어, 이런 거 제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은 있네. 그렇지만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하면 뭘 자랑하겠어? 나도 고난 많이 받았어. 아까 우리 장로님들 보면 나도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어서 거기서 나도 그냥 나 기도하다 쓰러지고 막 기절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의 흔적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널 위해 상처받았거든, 나 널 위해서 찢김 받았어, 나 어린 양 예수야, 난 그 예수를 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성도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는 거 상처 안 받겠다고. 목사님 저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헌신에 상처 없는 부모 있어? 아픈 상처 없는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도 애들 키울 때 제 아내가 눈물을 강가처럼 흘렸어요. 해외에서 애 키우다 보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은 훈장이야, 훈장.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살다 왔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어린 양 너 위해서 이렇게 살찌고 피 흘렸거든. Show me your scars. 넌 날 위해 받은 상처가 있어? 넌 날 위해서 희생한 아픔이 있어? 너 날 위해서 손해 좀 봤니? 넌 날 위해서 용서 못할 사람들 용서 좀 해봤어? 난 주님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 여기 보게 되면은 도대체 여기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로가 하나가 말하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주어 당신이 하시나이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그 안에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 보좌 앞에 행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는 슈퍼파워가 어디예요? 보이는 건 로마밖에 없어. 로마 제국. 황제가 보좌 위에 딱 앉아 있어. 관에서 앉아 있어. 막 병사들이 그 앞에서 막 행진을 막 북에 맞춰서 둥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영화 봤죠? 그런 영화 못 본 사람 없을 거야. 그냥 그러면 각 나라에서 뭐 그냥 가서 정벌 하고 막 나라들의 뭐 족속들을 토벌하고 들어온 로마의 병정들이 그냥 의기양양하게 갑옷을 입고 막 황제 앞에 행진할 때 뒤에다가 그 노예들 붙잡아 노예들을 막 또 밧줄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면서 쫙 행진해 나가고 막 피비린내가 진동하는데 피비린내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큰 화로 같은 향로를 막 펴가지고 막 연기를 뿜으면서 그래가지고 막 내가 너무 잘하는 거 있지. 리얼하게 막 영화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막. 예? 아니, 선유 중앙교회 오니까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내가 웬일을 이런 걸 다 하네. 내가 다른 데 가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내 아버님의 교회니 섬겼던 교회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 내 아내가 있었던 교회니까 내가 뭐 여기 와서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말이죠, 죽음의 행진이에요. 노예의 행진이에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뿌려준 거예요. 어린 양이 살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그 피를 입고 그 피를 가지고 의롭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보좌 앞을 행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요한이 내가 보니, 이게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거 안 보이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그냥 희즈멀근하게 교회 와가지고 뭐 졸고만 앉았고 뭐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 로마 제국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요한 시대에는 이 로마 제국은 슈퍼파워야. 지금 미국 될 게 아니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어. 전혀 없어질 것 같지 않아. 영원할 것 같아. 세세토록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행진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은 세계 도처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게 슈퍼파워지. 지금 미국이 슈퍼파워? 그런데 다 눌려가 이슬람 제국에 눌리고 눈에 보이는 게 눌리고 아주 눌려가지고 밖에 나온 선교사들마저도 눌려가지고 말이죠. 정신 못 차리고 살아요. 저는요 거기 살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살과 피를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예수 너무나 가슴이 터지도록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중심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구원이 가까웠도다.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이 가까운 존재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할렐루야. 왜? 구원이 가깝기 때문에. 떡국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가깝습니다. 저는 뭐 나이 드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로. 이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빨리 늙어지고 몸에 힘 빠져야 주님 더 의지하고 병 걸려야 주님 더 사랑하고 가까울수록 구원에 가까우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제목을 이상야릇하게 만들었을까요? 참 선유의 중앙을 중심에. 자 그래서 선유라는 단어 찾아보니까요. 선유가 아시죠? 그 신선 선언에다가 신선이 유랑한다는 뜻이요. 여기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인가 봐. 신선 노름하는 땅으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근데 진짜 선유는 바로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15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성경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죠. 칭이죠. 다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영화롭게 변해. 글로리피케이션. 예? 하나님이 영화로우신데 영화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못 가.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때 갖다 놔도 못 살아. 불편해서. 어?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하지만 목사님 가까이는 안 가지. 왜? 죄가 많으니까. 우리도 그래. 나를 엄청 교인들이 좋아하는데 내 가까이를 안 와. 하나님 갖다 놔도 못 살아. 천국 가면. 왜? 내가 글로리피케이션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체로 바꿔버리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신선이지.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할렐루야. 눈물 없고 사망 없고. 아멘 안 하시지 그냥. 저 목사는 남의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설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일부 끝나고 아내한테 좀 혼났어요. 소리 너무 지르지 말라고. 저의 영원한 선생님이시자. 근데 그래도 참 정말 이 진짜 선유는, 그래서 참 선유라고 제가 적었어요. 참 선유의 중앙은 바로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선유 중앙은. 선유 중앙교는 그걸 연습하다가 잘 들으세요. 이거를 밀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종이도 찍고 막 해봐. 자석을 딱 갖다 대면 붙어 올라오는 게 있어. 철 성분은 붙어 올라가요. 종이 대도 아무리 안 올라가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예수의 살을 먹고 진짜 영접하고 선유 중앙이 그 속에 비전으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들어 올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 들어 올려주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야. 진짜 교회예요. 진짜 선유 중앙교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속에 다 속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스라엘만 복 받는다 아니야. 이스라엘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무슬림도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 하냐는 것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만 생각. 이스라엘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여러분 편견을 갖죠. 이스라엘 우리 편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가 복 받았어요? 저 이스라엘 가봤지만 이스라엘 나라 기분 정말 안 좋아. 다녀보세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아서 오늘 계시록 7장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 모든 민족의 복받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봐야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안방이나 보고 막 우리 집이나 보고 말이죠. 그냥 시각이 좁은 사람들은 선교 못해요.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전 말레이시아에 있으면 선교할 거거든요. 저는 그 난민학교 막 각 나라에서 온 이민족들에게 제가 말씀도 가르치고 막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왜?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열정이 저를, 이 비전이 저를 힘있게 만들고 제 중심 속에 있으니까 제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꼿꼿이 가는 거예요 그 길. 한 가지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야 돼. 그거 못 보면 끝장이에요. 그 속에 나 있는 거예요. 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거기서 만날 겁니다. 우리 고원걸 목사님께서 지금 위에서 그러실 거예요. 선의 중앙교회 여러분, 여기 참 좋다. 여기가 선유의 중앙이야.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거기 있을 때 거기만 있는 줄 알았어. 여기가 진짜 선유의 중앙이거든. 여러분 여기 꼭 눈 맞추시고 덜 바라보시고 힘들어도 중심 잊지 마시고 그냥 걸어오이소.
그리고 여기서 같이 만납시다. 그러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풍랑이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그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 담대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삶의 폭풍이 올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 늘 돌봐주신다. 우리를 그것까지 이끄신다. 처음 보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저는 워낙 좋아해가지고 예배 마지막 이 찬송을 자주 부르긴 하는데, 몰라도 따라 부르실 거죠? 아예 했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세상 친구 떠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너를 의지하는 내 모든 하시는 주. 외치신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주께서 너와 주께서 너와 제가 말씀과 찬양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의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스크린에 띄워줄 거니까 하실 수 있겠죠? 대답이 없으시니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꼭 마음을 실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의 중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를 그 거룩한 중심 보좌 앞에 세워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잠시의 두려움과 염려에 중심을 잃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들어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참 선유의 중앙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와 그 나라를 마음 중심에 깊이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유 중앙교회가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늘 하늘의 중심을 바라보며 어린 양 예수만을 찬양하며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흰 옷 입고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무리 속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믿음으로 선명하게 바라보며 삶의 중심 잡고 살게 하옵소서.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미 눈물을 씻기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생명수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각 나라와 족속과 많은 민족들을 이 참 선유의 중앙에 세우기 위하여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선유 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마음 모아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 가슴에 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족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이 시대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가슴에 모으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한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사랑하는 말레이시아 열림연합교회와 사랑하는 김기용 목사님 목회와 가정과 자녀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